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더해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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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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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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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해병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힘든 시기에 더욱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만병이 여사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습 교회를 그새 세우시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귀한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온근 각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생명들이 은혜습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업장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경영하는 믿음의 사업장 위에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업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의료 봉사하며 환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리 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고수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유학하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귀한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예고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도 한 주간 더 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사실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 찬양 예배지만 한 주간 더 연기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 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구역장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제 방에 좀 잠깐 가 계셔서 구역장 모임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좀 귀한 일을 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는 제 방에 좀 잠깐 가셔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방도 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 우리 성도들이 걱정스러워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소독 잘 되고 있나요? 예, 소독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토요일 날 오후에 소독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공급해 주시는 약품과 그다음에 분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팍 부으면서 진짜 저기 방송실부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물 전체를 계속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하고 또 이종신 권사님, 우리 김복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김옥순 권사님 따님 우리 현주 씨가 분무기를 기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저도 살려니 못 샀어요. 왜냐하면 요즘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데 큰 것을 사주셔서 어제 그걸로 먼저 소독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제가 오후에 또 제가 소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독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고 있고요.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지금 마스크 하신 것처럼 마스크 잘 하고 계시고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인사 정도로, 눈인사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은혜숲 목회 서신이라는 글을 보내드린 것처럼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을 향한 우리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예배에 나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배 나와서 함께함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항전직 분자들 좀 더 깨어서 이때일수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CBS인가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순간 이렇게 표현한 부분 제가 인용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누가 감히 예배를 이러저러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산소가 공급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일어설 수는 또 없는 상황에서 앞뒤로 이렇게 눈인사라도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인사로 강건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눈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좀 어려우면 기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새벽마다 꿇어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 예배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인데 이 어찌해야 하는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는 그런 마음 늘 새벽마다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 나태함, 또 영적 그런 게 없도록 좀 각별히 여러분들 한 주간 더 깨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간 참으로 건축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나눠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손길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며 이때일수록 더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이 호흡하는 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온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역병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성도들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을 마음껏 살아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도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감 갖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 말씀하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니 그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우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의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헌호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잘 견디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잘 견디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향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이 응원하고 있을 줄 압니다. 더 많이 서로를 더 기도의 모습 응원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요절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혀져 있고 또 읽히고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직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 우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먼저 시내산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신학적 용어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계약이란 말보다는 언약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웨이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언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우리가 옛 언약이라 했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말씀에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특별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총체가 뭐냐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보이는 형상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나의 보이는 형상.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 내가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성도적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위한 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표현은 다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표현이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0대적 개념은 조금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는 이 모습은 연좌제를 연상하게 합니다. 연좌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 연좌제법이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땅에는 공산 좌경 세력이 과거에 들어와서 이 땅을 어지럽게 했고 지금도 저 북쪽에는 좌경 세력이 우리가 공산 세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담했던 자들의 모습이 흔적이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대나 형제나 심지어는 사돈네 8촌까지 이거를 조사해서 그 연좌적 개념을 물어서 그곳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공직에는 당연히 못 나가겠습니다. 제 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삼군사관학교
육사나 공사나 해사는 입학을 하려면 이 연좌제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네나 형제가나 사돈네 8종까지 이 조사를 해서 그곳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운 이 벌이 연좌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좌를 물으시는 것인가? 결국 그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 말씀은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적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허상을 신으로 또는 실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허상이 뭡니까? 허무한 것들의 형태를 허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사탄의 속임수이고 참신이 아니므로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신이 참신이란 의미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우상의 종교가 아주 100%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신들은 당연히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온갖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다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 형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짐승의 모습을 표방하기도 했고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의 모양을 가지기도 했고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라 형상이 없는 신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우리식 표현을 해본다면 가히 혁명적 신관이 바로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이잖아요. 40주야니까 한 달 한 보름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모세가 거의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리고 아론이 선동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춤추고 먹고 마시며 뛰자. 백성들이 다 그것에 동참해 버립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전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이 우상 종교가 팽배하던 그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결혼하려면 궁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낳아서 이름도 지으려면 사주팔자를 따져봐서 가서 이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좋은 날 잡아야 합니다. 손이 없는 날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도 날을 정해서 좋은 날 잡아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하는데 지신이 필요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용왕신이 필요하고 산에는 산신제를 지내서 등등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어느 점집에 갔더니 앞에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보장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신분은 제가 비밀로 보장합니다. 30%가 기존 교회 다닌 분들이 점집에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겠지요. 이 의된 말입니다. 미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사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아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자명한 이 시기죠. 흔히 유일신 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우리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둘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둘을 인정해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이 되어집니다. 유일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헛된 신앙에 빠져서 대대손손 불행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연종교란 결국 속임수를 주무기로 하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거짓과 음란이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 엄격하게 성윤리를 강조하는 종교는 이 구약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간음과 음란을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된 무기는 바로 이 속임수와 음란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속임수입니다. 솔직히 조금만 솔직히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명단 내놔라면 좀 내놨으면 좋겠고, 내놓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속여왔으니까 그 속여온 것을 내놓으면 다 속임수가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야 하는 것밖에. 그들의 이 어리석음.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지난주간에 있는 내부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떴어요. SNS에.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만희 이 교주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혼란이니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혼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려는 수재인 것 같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자손손 벌을 받거나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조금 전에 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연자자의 말씀인가? 아닙니다. 종교적 전통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교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잘못 들어와서 반상제도가 생겼습니다. 상놈이 무슨 말이고 양반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남의 것을 이 지위를 착취했던 이 반상제도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저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종교가 잘못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에는 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쥐를 섬기는 그런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쥐가 바글바글합니다. 병도 생깁니다. 쥐들이 신이니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그곳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배설물이 생기면 배설물을 치워주고, 소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종교가 잘못 들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남아의 불교, 우리 송장로님 불교권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참선으로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청년들이 수도승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 부지기수로 수도승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미덕이 뭐냐면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돌보는 게 종교적 의미이고 최고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을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참으로 피폐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런 미개한 데서 최고 행복하다는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쥐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사탄의 주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현혹되면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진리에 현혹되어 믿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생불사해요? 어떻게 해요? 요즘 들어는 그게 바뀌었어요? 영생불사가 지금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너무 많이 하게 하셔서 이제 쉬게 하시려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랫 사람들은 지금도 영생불사를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가 전통과 문화로 굳어지게 되면 그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연좌제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종교의 문화권에 태어난 그 종교를 진리인 양 믿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언제나 거대한 신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역에 남아있는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신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전을 짓는 데 주도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들이죠. 왜 그런 신전이 지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으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면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이념체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운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자신이 믿는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화신으로 행세를 하고 그 통치 기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짓는 겁니다. 고대 지배자들이 예외 없이 거대한 신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단순한 당시 백성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 그 신상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경복궁 보다가요, 중국 가서 우와, 그 천안문 앞에 갔더니 우리나라 이 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쟁에 이기면 자신이 믿는 신이 이기게 되었다는 통치 기반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무자비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 만한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요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이 체제입니다. 이게 바로 반상제도이고 노예제도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린북이라는 여러분 영화 보신 분 있죠? 미국의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흑인이 있습니다. 그 흑인이 이제 백인을 고용하죠. 차를 이용해서 전국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들은 식당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흑인을 뒤차에 태우고 사장님처럼 모시고 운전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해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란 나라가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삼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었으니까 유교적 영향을 통해서 반상제도 있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왜요? 잘못 들어왔어요. 시내산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만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보면 과거 자기의 어떠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신전과 성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되나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성막은 그야말로 텐트입니다. 텐트 안에 법궤라는 게 있는데 그 법궤는 그야말로 작습니다. 겨우 모세에게 주던 계명, 그 돌 계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왜 성막을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라 했을까요? 전적으로 백성을 배려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불가사에게 여겨지는 초대형 건물 고대에 만들어지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착취되었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 신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신전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지어댔으니 얼마나 많은 백성이 힘들었습니까? 그 영향일까요? 한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당들이 유럽 사회에 가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것 보러 세계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짓던 중세 시대가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성전이라 말하면서 교회를 너무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피를 많이 흘린 그것 때문에 허락지 않았긴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온 세상이 나의 성전이,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 성막이면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물론 다윗이 준비해 주긴 했지만 성전을 짓습니다. 지었으면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진행돼야죠. 초창기는 제대로 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나요? 온갖 이방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하는 추잡한 일들이 그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거룩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거룩은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더니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종교를 섬기던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보이지 않음을 너의 보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거라라고 주신 말씀, 이게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 어떤 것에서 물들지 않는 순수함 아닐까요? 다른 표현 해본다면 맑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좋아요, 흐리면 좋아요? 당연히 맑으면 좋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기록에 써놓은 시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맑음입니다. 오늘 말씀 연결이 되어져서 그들이 인용합니다. 맑음이 무엇이든가요? 깨끗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이 맑음을 좋아합니다. 영혼의 맑음, 생각의 맑음, 언어의 맑음, 행동의 맑음 등 이 맑음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맑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계속 맑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십자가의 여과기를 거쳐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과기를 거치면 순수한 맑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맑음에 잡티가 섞이면 금방 그 잡티가 보인다는 사실. 이게 제 글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교회가, 성도가 조금 그랬던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지금 까만 가운을 입었죠? 여기에 뭔가 묻었습니다. 이 모습과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뭔가 묻었습니다. 어느 게 더 잘 드러나나요? 당연히 흰 옷 입은 곳에 이게 묻어 있으면 잘 드러나죠. 근데 사람의 심리는 까만 옷에 묻어 있는 이 뭐는 신경도 별로 안 보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얀 옷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우지만 어떤 분들은 가서 그것을 그 만일에 먼지 덩어리면 떼주고 싶어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맑음의 모습으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삶 속에 우리 죄성이 있는지라 잡티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없애기를 원해요. 그게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타겟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도 알아요. 교회가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그러나요? 우리가 그만큼 거룩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거룩이 유지되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 바라봄이 결국 나를 정결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정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너를 통해서 보이는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품은 바를 땅에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내 영성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나, 우리 성도, 그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선도적 삶을 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10시간, 11시간씩 같이 있으면서 1시간 있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요? 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 저는 작은 거룩성을 드러내 보이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거룩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보여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외로운 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